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옥에 사로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매맞을 거 다 맞고 다음날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에 풀려났지만 도망치지 않고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간수장에게 우리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느냐 하다가 이 간수가 시민권자임을 알고 이 바울을 여기서 더 이상 소동을 일으키지 말고 빌립보 지역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한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복음을 강론하고 3주간의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면 최대 21일입니다. 그렇죠?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누가 소동을 일으키냐면 유대인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냐? 거기는 로마 시민권자보다 유대인들이 득세하는 지역이에요. 빌립보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로마 직영점, 자치가 되는 곳이에요. 시민권자들이 많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빌립보 지역에 또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군대가 출동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박해하죠. 더 이상 여기서 박해를 견딜 수 없고 여기 일단 죽겠다 싶으니까 어디로 도망칩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쳐요.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이 복음을 또 받아들이죠. 그리고 사실 베레아라는 이름은 좋아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베레아 성경 공부가 2단으로 판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베레아 성경 공부 가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가면은 의미는 좋게 받아들였죠. 이 사도행전의 의미를 가지고 베레아 성경 공부를 한 건데 지금은 2단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베레아 지역에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켜요. 어떤 모습이 떠올리면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올리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어디까지 쫓아가요?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자그마치 거리가 200km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누군가를 박해하는데 그 사람을 쫓아서 좋습니다. 걸어서 가도 좋고요. 아니면은 운송 수단이 있어서 말 타고 가는 거 말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저기 어디예요? 청주까지 제천까지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가시겠어요? 안 가요. 어지간한 열심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보통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열심이 보통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올 정도로 박해가 심해서 베레아 지역에서는 너무 급해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는 거기 남겨두고 자기 몸만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자기만 빠져나올 정도로 박해가 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피난을 갔지만 피난 오지 못한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바울로부터 3주간의 복음을 전해받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사람들의 박해가 여전히 그 지역에 남아있다. 근데 참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3주간의 그 어지간한 믿음의 확신과 어지간한 복음에 대한 열심, 그것을 연구,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에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심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뭘 기억해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랑의 수고, 이 박해가 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격려하고 버티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견뎌라, 배교하지 말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영화롭게 될 테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견뎌라.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뭐예요? 지금도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실 때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림. 강림이 뭐죠?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 강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는데 매 장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 5장 23절에 계속해서 강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견뎌라. 감사하게도 너의 믿음의 본이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에 넘어가면 자신의 사역, 그동안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너에게 그렇게 들어갔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쭉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바울이 또 뭘 이야기하냐면 유모와 같이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가갔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수고를 했다. 어떤 수고를 했냐면 자비량 선교를 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려고, 내가 일한 것을 자랑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빌드업이 너무 훌륭합니다.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의 주로 견뎌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죠? 빨리 교회 모이셔야죠. 지금 이 영상을 끄고 교회 오셔야 돼요. 영상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와서 주님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게 기억나니까 이거 용서해 주시고, 저거 기억나니까 저거 용서해 주시고, 내 머릿속에 없는 그 기억력에 있는 죄까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려야죠. 직장이요? 때려치고 와야죠. 학교요? 때려치고 와야죠. 주님 내일 당장 오시는데요. 그런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는 것,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을 경험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과 이렇게 피폐한 이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지만 이렇게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든데 사도 바울이 왜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전하는 바와 같이 누구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조차도 매일매일 나의 일을 해왔다. 그러므로 너희도 일을 해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 너희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잘 지킨 너희 모습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고 싶은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에게 한두 번 가고자 원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내가 못 게 보세요. 성령이 나를 이끈 것처럼 성령이 나를 막아서기도 하고 사탄 영적인 이 전투에서 내가 못 갔다. 나는 정말로 너에게 가고 싶다. 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 어려운 박해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다. 너희 지금 잘하고 있다. 힘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장으로 가면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들이 믿음을 내가 믿지만 디모데를 보냈다.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내고 솔직히 걱정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과소평가고 믿지 않았나? 괜히 보냈나? 이런 걱정을 솔직히 하긴 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고 아가이아에 있는 나에게 찾아왔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디모데를 보내고 걱정했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더 심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요? 자기의 박해가 자기의 몸의 안위가 허락된 것으로 인하여 위로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호야, 그냥 목회만 열심히 잘해. 아빠는 그거면 돼. 그렇죠? 저희 아버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힘드신 삶을 살겠지만 아들이 그렇게 잘 있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위로를 얻고 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또 강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강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무엇이 복음인지 잘 지켰으니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잘 들으세요. 이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쭉 설명했잖아요. 아마 복음도 전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운 것, 너희가 곧 행하는 그것을 지켜서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이거예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 소망의 주로 버티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요? 다미 선교회가 아주 부작용의 모범이죠. 재산을 다 바쳐라. 그리고 여성들도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주들이 다 이상한 교리 만들고 피가름, 예식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그런 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서 너희가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성경에서 저는 사랑 관련한 권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만큼 은혜스러운 본문이 없습니다. 뭐냐면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이렇게 권면하려고 했는데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권면하려고 그랬는데 그쵸. 이미 잘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권면은 잔소리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또 얘기해. 이미 사랑하는데 딴 거에 다른 주제로 설교해.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권면합니까?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릴 때는 자기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기다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기다림의 헛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자 죽은 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며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주께서 강림하시면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주와 함께 더불어 친히 하늘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강림할 때까지 버텨라. 죽었다 하더라도 그 견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하지만 때와 시기에 언제 오십니까? 나도 몰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르시는데 사도 바울이 알 리가 없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누군가 묻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와 관하여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나는 모른다. 그런데 그 시기를 모르지만 어떻게 사는 삶이 최고냐 이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의 집에 불시에 신방하겠습니다. 맞아주실 건가요? 네, 맞아주실 거예요. 우리 그 정도 관계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일지 모르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집은 일주일 동안 깨끗할 겁니다.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끗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냉장고 안에는 평소에 내가 먹던 음식보다 조금은 스페셜한 음식이 냉장고 안에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제가 가면 그거라도 조금 내서 평소보다 특별한 대접을 해 주시려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올지 언젠지 모르지만 늘 깨어 있어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 교회 생활을 위한 권면을 쭉 하면서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일하여 그리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권면, 이 권면의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강구하고 맺을 때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믿음의 본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고 박해건들 잘 지키고 여러 가지 권면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권면을 듣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어떤 문제냐? 일하지 않는 자들, 수고하지 않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끝까지 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첫 번째는 감사와 격려로 편지를 하죠.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무 훌륭하죠. 교회가 풍성해지고 견딘 것을 감사하고 더욱더 사랑해진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쭉 이야기하냐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한 형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 복음을 지킨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실 텐데 그때까지 복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 오실 것이다. 그런데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재림이 지연된 것. 재림이 지연된 것이 힘든데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딱 이거죠. 뭔가 누군가 기도하다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언제 강림하신대? 영으로나.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말로나 어떤 말이나 편지로나 사도 바울로부터 이거를 우리가 전해 들었다. 편지를 내가 받았다. 라고 할 때 뭐예요? 그거 다 뻥이다. 나는 말로 전하지도 않았고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적도 없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하는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마 마가복음 13장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천년왕국 환란의 때가 임할 건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 다시 오는 징조가 없으니 다른 징조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뭐라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통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은 뭐예요? 앞에 내가 너에게 전했던 것, 그동안 믿음의 생활 쭉 해왔던 것, 아름답게 이어져 내려왔던 그 전통을 지켜라. 새로운 어떤 이상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전통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하죠. 1절부터 5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잘 지키는데 우리를 위하여도 조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하는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삶에 힘든 게 있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유치부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유치부 부장 권사님이, 집사님이, 선생님이 힘든 일이 있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 1번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 2번
우리 유치부 아이들 누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까요? 2번. 여러분, 선생님이 요즘 죽을 맛이에요.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으니까 선생님 위하여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이거 아니죠. 네.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나를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애써 기도해 주실 만한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6절부터 15절까지 게으름에 관한 경고, 권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게으름에 관한 권징의 핵심이죠. 일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끝맺음 인사. 16절,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묵상하실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있어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하여 이 악한 세대를 말세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